귀한 신일교회 귀한 강단에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와 또 우리 이근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 있습니까? 무슨 날이에요 오늘? 그렇죠. 주일이니까 이렇게 표정이 좋으시군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라서 교회 가면 제가 성도들 얼굴을 보면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딱 보면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내면의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이 뭐냐면 얼꼴이에요. 얼꼴. 영적인 모양.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스캔을 쫙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앙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르를 앙, 따를 앙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르르 보며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죠. 보통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의 흐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신앙하고 계시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셨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참 많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때로는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됩니까? 저 인생도 저는 대학도 어릴 때부터 대학을 지나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PD가 되고 싶었어요. 방송국 PD. 예, 그래서 마음껏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를 좀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그렇게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은 산업공학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면서 가정이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폼이 안 난다. 그리고 참 재미없이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너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인생 소위 말해서 쫑난다 쫑나. 목사 되면 정말 재미없이 살고 폼 없이 살게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상도 말로 웃자다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나. 미국도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텍사스 어스틴. 여러분 텍사스 그러면 달라스 아시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꼭 어스틴을 소개할 때 달라스에서 3시간 내려간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휴스턴 아시죠?
예, 텍사스 그러면 휴스턴, 달라스를 얘기하는데 오스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스틴은요 미국에서 10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도 말을 하는, 사투리를 하는 제가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저희 교인들은 거의 다 서울 분들이십니다. 사투리를 쓰는 목사가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요 제 계획이 아니라 저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님 하시는 비즈니스를 받아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 잡사, 뭐 열심히 했으면 장로, 그러면서 신앙생활 좀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지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예, 2부 3부 때는 같이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태신자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야, 주위에 있는 친척들 보기에 참 잘 나간다.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느냐.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또 모든 면에서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직장도 승진이 쑥쑥쑥쑥 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네? 모양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봐, 나같이 돼. 예수 믿어봐, 너 사업 잘 돼. 예수 믿어봐, 자녀들 참 잘 돼.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주위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은지,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배경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유대의 13대 왕으로서 히스기야 저기 14년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갑자기 아수르의 그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모양 빠지게, 왕으로서 모양 빠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모양 빠지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조약을 맺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조공 바치는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2차 공격을 합니다. 조약 다 파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산헤립이라는 이 랍사게라는 군대의 군사장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너희들 항복할래? 아니면 우리하고 싸울래?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히브리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너희들이 믿는 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히스기야 듣는 앞에서 이 왕을 믿지 마. 여러분, 왕 입장에서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습니까? 예? 백성들은 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왕 믿지 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약소국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엉터리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그 신은 가짜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합니다. 진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이 상황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히스기야의 이 대처,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37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이 유대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옷을 찢는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하겠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요 얼마나 나약하게 보입니까? 왕이, 아니 지금 이 군사 전략을 짜고 전술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함께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말씀의 병행 구절에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런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병력과 물기를 확보하고 그리고 적군으로 가는 수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끄트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끝인데 머리야. 그렇죠? 끄트머리. 영어로 말하면 end인데 새로운 비기닝이야. 그래서 끄트머리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끄트머리를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끄트머리를 경험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신학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신학교는 굉장히 좋은 신학교입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안에서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제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100명 되는, 이민교회 100명 큰 교회입니다. 100명 되는 그런 교회에 교회 건물도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청빙되겠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지금 오늘 밤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006년도에 18명 되는 어스틴이라는 작은 도시의 교회로 저를 부르십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교회로 보내십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저한테 계속 말씀 큐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것이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보이스로 들려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겠니? 근데 저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들려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가니까 한 20명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아니, 큰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경험을 가졌습니다. 신학교에서 좋은 지식을 가졌어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 괜찮죠? 뭐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좋아요. 저 스스로는 좋아요. 예, 아주 씩씩하게 경상도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좀 큰 소리로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은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을 했습니다. 2배로 늘었어요.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20명에서 40명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2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10,000명 정도 되지만 그 당시에 한 5,000명, 200만 명 오스틴 인구의 한인들이 5,000명입니다. 40명, 6개월 후에 80명, 또 6개월 후에 160명.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한 5년도 안 되어서 오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저희 교회에 다 올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구나. 내가 주는 힘과 또 재능과 또 하나님이 이런 은사로 내가 되는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데 어느 날 언뜻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 교회 내보내세요. 여러분, 40명 교회에 그 권사님이 혼자 다닙니까? 남편 다니시고 아이들 다니고 또 이민교회는 같이 사돈의 팔촌도 같이 다 묶어져 있거든요. 그 권사 내보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그 권사님 나가면 한 1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권사를 내보냅니까? 아유, 권사님 그냥 사랑으로 품으세요.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 그 사람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 권사님, 목사님, 그 권사 내보내세요. 그 권사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예요. 또 이분도 한 10명쯤 돼, 가족들이 다. 사정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서 권사님한테 사정해서,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화해하세요. 결과적으로 2가정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한 7개월, 8개월 되니까 다시 20명으로 다시 줄어버려요. 하나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곳에 왔는데,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캘리포니아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사람도 없고 여기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여기 못 있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진 경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목회될 것 같아? 내가 할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군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목회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의 신으로, 오직 신으로 한다,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6, 7개월 동안 교만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이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통수권자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재판받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저래 되는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이 뭐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양으로 비유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다리를 보면 아주 가늘고요, 툭 치면 넘어가고요. 그런데 양은 굉장히 약한데 강한 게 있어요. 뭐가 강하냐면 고집이 세요. 그 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목자가 땡기면 그 작은 발로 꽉 버티면서 안 올라 그래.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비유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고집은 세고.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지만 감정적으로도 연약해요. 심리적으로도 연약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 몇 독하고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내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저는 그게 느껴요. 그 오라 공고한 자로다 앞에 저는 한 글자 두 단어가 보여요. 한 단어가 보여요. 학시. 여러분 학시하세요.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겠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것이 나를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있으면서 날마다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결심 없으면 신앙생활 30년 40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이 넘어가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어떻게 집마다 쥐들이 많았어요. 쥐. 그래서 잘 때 보면 지붕 위로 두두두두두두두 지나가.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공무원을 하셨는데 쥐약을 다 넣어놓고 밤에 넣어놓고 아침 되면 그 쥐들이요 전부 다 마당에 가서 죽어 있어. 그래 아버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그걸 쫙 다 치우고 출근하십니다. 저는 쥐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 때 너무 무서워하고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100배 무서워하셨어요. 쥐를 쳐다보면 와무라 하면서 도망가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어머니가 막 깨우는 거예요. 성현아 일어나. 왜요? 아버지 출근하셨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나가셨다. 그래서요. 쥐 치워. 엄마 나 못해. 그럼 나는 더 못해. 네가 치워. 그리고 동생 제가 맞으니까 제가 쓰레바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쓰레바지가 긴 게 아니고 짧은 거예요.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쓰레바지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한 5-6마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쥐는 또 얼마나 큰지 이만해. 그 쥐들을 하나씩 치웁니다.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근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큰 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툭 치는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쥐가. 근데 눈이 어떠냐 하면요 빨개요. 이게 쥐약을 먹어가지고 얘가 어설프게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눈을 팍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막 얼마나 놀라든지 제가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삽니다. 저는 시험 당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더라도 난 상처받지 않아요. 목사님, 저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목사님, 저 아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갑자기 눈을 딱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 이거 못 참아요. 아무개 집사, 나 정말 못 참아. 평상시에는요 사랑해야 돼, 우리 자매님들 늘 그러잖아요. 용서해야 돼, 이해해야 돼, 다 수용해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잖아. 뭐 그렇게 충고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권면도 많이 하는 자매님인데 자기 문제하고 딱 부닥쳐 있으니까 그냥 팍 넘어진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못 참아요. 눈이 벌게가지고 쥐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네?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쳐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 시대입니다. 과학 시대에, 최고의 의학을 시대에 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의 교만함을 끊기 위해서 저는요 팬데믹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팬데믹 시간에 그 당시에 나라의 큰 대통령들, 큰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뭔가 글로벌,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대통령들이 회의를 했으니까 뭔가 큰 답을 줄 줄 알았어. 근데 결론이 뭐냐면 마스크 열심히 하세요. 마스크 열심히 하세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 우주의 통치자는 나야. 의학을 의지해? 과학을 의지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해? 그게 아니야.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800만 명이 죽고, 비공식적으로 아프리카나 뭐 다른 지역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다 하면 한 2천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이 전 세계 우주에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 다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심각한 지금 문제 가운데 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왕궁 맡은 자 주위에 있는 주의 대신들이, 참모들이 같이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시작. 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뭡니까? 같이 함께 왕이 기도하고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까? 18만 5천 명을 그들이 죽였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스토리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아, 이스라엘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라, 이겁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역사 공부하기 힘든데.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런 역사를 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God's presence.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훈련 많이 받고 세미나도 다니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이 하는데, 많이 배웠는데,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 교회들 보면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기도원에 텅텅 비었대. 기도원에. 과거에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기도 때마다 사람들이 주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다 사라졌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종교 행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올 때 기내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예, 3번 나왔어요. 3번. 기내식이 3번 나오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미국 처음 올 때 기내식이 나오길래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스튜디오스가 저기 뭐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그랬대. 여러분 이미 비행기 표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돼요. 2번 먹어도 되고 3번 먹어도 돼요. 유람선을 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유람선 안에서는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미 돈 다 냈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불안하게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는요,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영어 찬양이 너무 어리스러워요. Jesus paid it all. 예.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paid off,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권을 이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정했던 대로 우리는 참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라는 게,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요,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또 약해져, 또 무너져, 감정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광풍을 만나요.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정말 난리가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면 어쩝니까? 주무시면 어쩝니까? 예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다 아시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한 모습이 보입니다. 실눈을 뜨고 살짝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 요한은 어떻게 하나, 다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 문제 없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고생할 수 있어요. 병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실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어떡하나 막 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암흑의 장관 불러가지고 너 때문에 안 돼, 네가 저기 국경 수비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팍 엎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사방팔방 지금 다 막혔습니까? 진행되는 일이 갑자기 막혀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지나와 보니까 저는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 전에 오스틴 왔을 때 오스틴 인구가 지금 10,000명인데 5,000명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증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교회 저 싫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엄청난 건물을 갖는 멋진 화려한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 저 싫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저의 짧은 목회라도
건강한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그 당시에 한국 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켓을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는 마켓이에요. 그 마켓에 나가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태신자들 지금 여러분들 전도하는 대상자 다 한국 사람들이죠. 너무 신기해요. 저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아이 놓은데 100만 원을 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민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전부 다 나가면 다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스틴은요,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낫지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습니다. 한국 사람 못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들은 5개국어를 합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니 상신 예수 지도마, 중국말. 아나타와 예수 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일본말. 우스테 크레헨 예수 그리스도, 스페니쉬.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영어. 예수 믿으십니까? 5개 했죠, 제가? 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그래서 중국 사람 나오면 중국 사람한테 니 상신 예수 지도마 하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서 중국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중국말 전도지를. 그렇게 해서 지난 19년 동안 팬데믹 때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전도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상대로 전도했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요, 그냥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소개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 해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청빙대 가서 3년 만에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한 이만한 교회예요. 한 7, 80, 한 100명 되는 성도님들이 그 건물을 샀는데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 교회가 건물은 큰데 성도들이 별로 없으면요, 부담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거 언제 다 채우나? 이거 언제 다 채우나? 7, 8년 만에 꽉 차버렸어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알아봐야겠다 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오스틴이 굉장히 빨리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오스틴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IT 도시가 되어버렸고, 아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IT 회사들이 다 오스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스틴 땅값이 막 오르면서요, 저희 교회에 있는 땅값도 올랐지만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 많은 성도님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제가 오스틴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 목적 선언문을 제가 선포하면서 만드는 게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받아서 열방 섬기자 외쳤습니다. 작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오스틴이라는 작은 이 곳에 그렇게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에 있는 미주 교회를 품자.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미주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살아야 되고, 목사가 살기 위해서 누가 살아야 됩니까? 성도 맞아요. 성도도 살아야 되겠지만 사모님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모 살리는 운동하자. 그래서 작년에 교회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올해 10월 20일 날 사모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3월달 지난 3월 한 달 홍보를 했어요. 지금 그 한 달 동안 45세에서 60세 되는 사모님, 담임 목사 사모님들만 오시는 걸로 저들이 초대를 했는데 한 달 동안 40명이 다 찼어요. 다 차고 비행기 티켓 가지고 오시면 100불 드리고, 등록비 100불 내시면 100불 다 돌려드리고, 저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 일을 준비해왔어요. 근데 저들이 기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건물은 이제 우리가 포기하나? 이거 도저히 이 땅값이 다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7월 달에 갑자기 어떤 건물이 났어요. 딱 우리가 원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는 70%의 성도들이 사는 그 지역에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났어요.
그것이 10월 15일 날 소유권 양도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다음 달. 저는요, 목회하면서 너무 느낍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일 하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왜 안 열리나, 이거 안 열리나,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되냐 하면서 동동거리면요, 계속 답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지금 태신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 해 주십니다. 나는 그냥 내 일 하나님 하면 돼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 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방팔방 다 막히면요, 하는 말이 뭡니까? 동쪽으로 가려다가 동쪽이 막혔어. 동쪽 문이 막혔어. 그러면 아니 서쪽으로 가면 되지. 근데 서쪽도 막혀버렸어. 그러면 남쪽으로 가면 되지. 근데 남쪽으로도 막혀버렸어.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 북쪽이 남아있죠. 북쪽으로 가면 되지. 근데 북쪽도 막혔어.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방향이 더 남아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방향 말고 뻥 뚫린 한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오방향입니다. 오방향. 신앙의 오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 항상 열어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뚫어주시는 은혜. 저는 영어로 breakthrough, 돌파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십시오. 저 따라 하십시오. 아이고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살다도 갑자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아이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 하십시오. 아이고 죽게 있네. 죽겠다고 비슷하죠? 아이고 죽겠네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죽게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뚫어가시는 그런 귀한 선원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